네, 또 오늘 반가운 손님이 또 저희 예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교회 박성호 형제가 오랜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네, 네, 아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더 젊어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열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허설 때,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전에 리허설을 했거든요. 그 리허설 때 그날 그 박종호 선교사님하고 같이 온 젊은 30대 중반의 스태프가 있었어요. 남자분이신데 그분하고 저기 음향실에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뜸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 교회는 정말 뜨겁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왜냐면 예배 전이었는데 함께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같이 찬양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우리 일부 예배가 좀 차분하고 좀 점잖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좋지만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뭐 예배도 참석 안 하시고 이 교회는 뜨겁네요. 뭔가를 느끼신 거죠.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진짜 어딜 봐서 그러세요? 네. 교회가 젊은데요. 아니 여기도 꽤 젊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진짜 본인이 다른 교회들 많이 가는데 정말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있다고.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아마도 예배 전에 우리의 어떤 발견 교제, 그날 아마 또 저기 요들이 와서 막 시끌벅글했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뜨겁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격려도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는 뜨거운가? 자, 이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라고 하죠. 열정. 뜨거울 열, 마음정.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냥 뜨거운 마음이에요. 한때는 뜨거웠는데 뭐 여전히 뜨거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여러분 설교자의 권한으로 한번 여러분 즉석에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뜨지 마시고 여전히 뜨겁다고 생각하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여전히 뜨겁다. 보통이다. 네, 보통이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그냥 얘기할까요? 네, 뜨겁다가 거의 반. 그 다음에 보통이다가 거의 반. 뜨겁지 않다는 뜨거움이 무엇일까? 열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활기차고 밝고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 네, 그렇죠.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지난주 박종호 선교사님과 함께한 호프 자선음악회 참 좋았습니다.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삶의 스토리 참 감동적이었죠. 중간중간 이분이 막 어디로 튈지 몰라서 약간 긴장감도 있었어요. 말하는 게. 그렇지만 그 입담도 즐거웠습니다.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저한테는 무엇보다 온 힘을 다해서 다 쏟아붓는 그 마음이요. 열정적인 모습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정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60을 훌쩍 넘긴 어르신이 여전히 몸이 완전하지도 않은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죠. 자, 오늘 여러분과 누가복음 7장을 볼 텐데 이 누가복음 7장은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시몬이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줬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열정은 깊이에서 온다입니다. 36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 본문의 스토리죠.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리새파 사람 중 한 명인 시몬. 그 시몬이 자신들의 식사 모임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어요. 39절을 보면은 이 표현은 흔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 표현을 볼 때 39절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은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 또는 창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뭐 요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나왔겠죠.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 아마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얘기했겠죠. 네,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제 많은 사진 중에 저 사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뒤에 이 여인 뒤에 있는 약간 뾰루뚱하게 불만 있게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지만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께 갑니다.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말도 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십니다. 예수님의 지친 발, 그 먼지 가득한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르죠. 우리가 또 자주 있지만 이 향유가 참 고가의 수입품이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때론 잊고 있는데요. 노동자 1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겠죠. 자, 시몬은 중얼거립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때론 우리 모습과도 겹치기도 해요. 우리 모습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바리새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런 장면을 보면 그래도 눈물에는 우리가 좀 반응하지 않아요? 눈물에?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화가 나 있어요. 쭈얼거리고 뾰루퉁해요. 좀 뭉클할 법도 하고 저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정말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민감해서 화를 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모습이 있죠.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를 향한 혐오의 시선, 반응, 두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약하고 비참해 보였지만 그 순간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열정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모세, 갈렙, 여호수아, 또 사도들, 바울, 베드로.
수많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열정을 가르쳐 줍니다. 외적으로 활기차고 기쁨에 넘치는 강인한 모습도 아니고요. 그저 말도 없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여인은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실제 모습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눈물이 범벅이 되고 얼굴에 범벅이 되고 먼지에 범벅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그림만으로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용서함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는 정말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요즘에도 우리는 그런가? 예.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멀리서 보고 들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죄와 상처, 그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을 보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에는 깊이가 있었죠.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비유하면서 이 여인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많이 탕감받았다고 그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 즉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알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인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의 깊이에서 열정이 온다. 그 감사함의 깊이에서 열정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열정은 깊이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정적입니까? 아마 열정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예전에 문화가 있잖아요. 뭐 I나 뭐 F 이런 분들은 좀 도전받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좀 내성적이고 표현 잘 안 하고 밝지 않고. 예.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목소리, 호탕함, 밝음, 뭐 찬양할 때의 모습, 뭔가 액티브한 거야. 근데 그것만이 열정이 아닙니다. MBTI 이퀄 열정이 아니에요. 액티브하지 않아도, 그렇게 밝지 않아도, 내성적이고 조용해도, 말이 없어도, 예, 죄 많은 여인은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묵상을 해서 깊이 보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도 열정적일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함의 깊이가 열정을 나타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 때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2025년 현재의 캠퍼스의 척박한 상황. 예, 캠퍼스 가서 뭐 젊은 청년들 한번 보면요, 뭐 냉담하고 싸늘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두렵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열쇠가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삶.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필드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고자 결정하면서 제가 뭐 설교 때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또 뭐 핑계대고 어쩌고 뭐 지혜로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근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물러서지 않고 전공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바이블톡이든 예배든 초대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어떻게 초대하지? 이게 해야 되니까. 어떤 바이블톡을 구성해야 되나? 뭐 경희대는 지금 큐티 모임 잘하고 있고, 태민이가 고대에서 오기가 좀 힘들다 그러고, 이번에 백석대도 한번 가봤어요. 윤희하고 같이 순서하고 뭐 순댓국도 먹고, 비 오는데 같이 기도도 하고, 예, 썰렁합니다. 제가 있는 강서대에서는 어떻게 할까? 바이블톡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막 상상해본 거예요. 내가 바이블톡을 어쨌든 같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있고 막 그러면 애들이 50대 초반의 아저씨가 있는데 내 예전에 그 젊은 영 인턴이 아니잖아요. 여기를 오고 싶을까? 생각해본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 클래스를 해볼까? 우리 베이노 목사님 딱 해서, 아니면 베이노 TV를 한번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볼까? 우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노 형님이 딱 본물 뜨듯이 말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박학다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서 농담으로 딱 말씀을 드리죠. 이제 베이노 TV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쫙. 근데 누가 그거 하면 컨텐츠 만들어 주겠대요. 우리 현병경 교수님이 못할 거 없다. 잘잘법 우리도 잘잘법 할 수 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들을 위해서 사람도 만나보고 뭐 다양한 사람도 만나보고 학교에는 어떤 기독교 모임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예, 그리고 뭐 지난 그 박정호 선교사님 공연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나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드라마틱한 좀 스토리가 있으면 애들한테 좀 먹힐 텐데 나는 스토리도 없고 말이야. 갑자기 뭐 이렇게 작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민수야, 뭐가 중요한디? 예. 진짜 컨텐츠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 네 삶에 있었던 그 선명한 너의 십자가의 흔적이잖아.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너의 삶에 있었던 십자가와 복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자랑과 자부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박정호 선교사님도 결국 자신의 삶에 있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흔적을 나누었고, 그게 파워였고 감동이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니 제 삶에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영적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껍데기와 같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이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고 실망스럽고 잘 바뀌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가 매일매일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이 너한테 있잖아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박정호 씨보다 더 특별한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세상적으로 보면 특별한 뭐 알려진 것도 없고 특별한 맛도 없어요. 그 이야기가 뭐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명 한 명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어땠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데이트하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속 바꾸면서 데이트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를 듣는 시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한번 하고 나면 뭐 이 자매가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염정원 자매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같이 교제하면서 듣는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볼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작은 것에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 그 사람 삶에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영향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놀란 거죠. 예.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섭리와 하나님 계획과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옆에 사람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예, 아멘.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요들의 박현기 군이 레스토레이션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현기를 알고 있죠? 현기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뭐 저쪽에 대학부 우리가 보낸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났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현기와 교제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다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에 거할 때 정말 영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정말 죽어가는 생명이 막 다시 살아나는 걸 제가 막 느꼈습니다. 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 성경 공부를 대학부 때나 이렇게 보면은 영크리스찬이 누구를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성경 공부할 때 말 같지도 않은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 얘가 왜 이렇게 가르쳐? 근데도 사람들이 변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몽골의 바트톨락 줌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뭐 나타나지도 않고 갑자기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갑자기 반만 보이고 뭐 갑자기 사라지고 막 야, 얘 어떻게 내가 도와줘? 근데 놀랍게 변해가고 있어요. 문제 나를 생각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예배도 잘 안 왔거든요. 이제 예배 나가고 바이블톡에 가서 바이블톡 역할도 하고 너무 기쁘게 그 사진을 봤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중에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세상의 무게와 압박감과 기준 속에서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가 막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전해지는지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여전히 누구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강력함으로.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린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믿음을 통하여 도구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열정은 깊이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열정 생각해 보니까 enthusiasm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passion도 열정이고요. 근데 저 enthusiasmos 저게 이제 헬라어인데 저기서 왔어요. 근데 저 인이 인이에요. 인 영어로 인. 그리고 데오스
데오스가 그리스 사람들이 신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말이고요. 예, 그들도 진짜 열정은 신에게서 온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약함 가운데, 지금 우리의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크기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깊이가 있는 분들이 이 안에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저는 그 젊은 스태프가 깊이를 봤다고 생각해요. 조용해도 그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는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몸,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 교회 분위기, 교회 문화, 교제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보다 감사함이 깊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좀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빚을 많이 탕감받는 자답게 감사의 깊이로 열정의 제자로 삽시다. 복음을 자랑하며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열정은 깊이에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